말씀드립니다. 효도 받기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면 효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 5개의 떡이라는 뜻이죠. 이어,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에게, 거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니 이제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약 2만 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원대로 먹이시고 거두어 드린 것이 12바구니나 되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벳세다 연못에 이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면서 거적을 깔아놓고 38년 병자가 간절히 자기 병 낫기를 원해서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므로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만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38년 그 중병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자기가 빨고 누웠던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으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잠도 주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또 예수님께서 쉬시기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간 곳이 오늘 디베랴 바다 건너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잠시 가 쉬시려고 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런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이유가 병 고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우리 본문 4절, 본문 5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가 본문인데 4절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명절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미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벌써 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배는 없지만 돌아서 이 먼 길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우회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 잠시 쉴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돌아서 뒤따라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걸어서라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형제들 또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를 찾아 인사를 하려고 옵니다. 그래도 야, 너희들 좀 예배 드리고 나서 도착하도록 하라.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발걸음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어르신 한 분 계신데 자녀 집에 왔다가 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얼마 만에 오셨죠? 박정미 권사님. 네, 오늘 저 홍천에 어머님 계신데 어제 가서 인사드리고 오늘 새벽같이 또 올라오셔갖고 우리 또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지난번에 박정미 권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들릴 기회가 있어서 아산에 가봤는데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주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셔갖고 남편께서 세 번이나 사업이 완전히 망했었는데 끝까지 눈물로 정말 기도했을 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업을 열게 하시고 지금 태권도 도장이 큰 게 2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학교 바로 옆에 학원을 또 멋있게 이렇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아, 축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지금 배가 없어도 걸어서라도 예수님 계신 곳을 찾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한 끼 먹은 거 야 기적이다. 그게 기적,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예수님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시고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우회해서 걸어서 당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5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사람들 봐라, 얼마나 먼 길을 돌아서
어디서 오고 있느냐? 여기는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것이 없는데 저들에게 무엇을 먹이겠느냐?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많이 걸어서라도 찾고 찾아 나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절대로 빈손되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멀리 다가오는 군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이미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초신자 때,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집이 신림동입니다. 여의도에서 신림동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청년이 그때 학생이고 하니까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겨우 이제 교통비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것을 달달 털어서 이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는 겁니다. 걸어서 가자니 1시간 반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다 포기하고 이제 토덜토덜 집을 향해 걷고 있을 때 크락션 소리가 빵빵 들리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그분은 자기 구역에 신림동 지역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청년아, 이 차 타게나. 아니 벌써 이렇게 장로님이 알아보고 이 청년을 태운 것입니다. 1시간은 좋게 걸어야 될 길을 자가용을 타고 편하게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이미 헌금할 때 자기 돈 탈탈 털어서 헌금할 때 집에 갈 차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지금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저들에게 먹일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아 너 똑똑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똑소리 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똑똑한 빌립이 계산이 빠르니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저 사람들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만큼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고 여기는 들판이고 떡집도 없고 떡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에게 먹일 떡이 없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었습니까? 봐라,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 빌립도 벌써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지 왜 너희 생각이 앞서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합격할 때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에 합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릇이 되어야,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복 담을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가나안 12정탐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밤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가서 봤더니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그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곳에 산지는 험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불가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대로 되었습니다. 10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한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장수까지 누리는 복을 얻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도 이 늦은 저녁에 광야에 5,000명을, 2만 명을 먹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꼬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5,000명이라도 넉넉하다 선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주 들어본 일화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로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 2,000여 명을 돌본 사람입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가 딸리기 때문에 식량 구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아이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 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딱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식당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방에서는 아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지 물로 목사님은 우리 식사기도 합시다 하고 식사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많은 아이들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굶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식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네?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빵빵 트럭 소리가 크락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큰 트럭에 빵을 가득히 싣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빵 공장에서 빵을 배합을 잘못해서 빵이 모양이 잘못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는 있는데 팔지 못하는 빵이 되어져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저기에 2,000명까지 되는 고아원이 있으니 거기에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갖다 줬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 기적 앞에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라 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번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그 산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다 번제 준비는 되어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결박을 하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내 옆을 보라. 그곳에 숫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을 잡고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너를 이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겠노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은 대답하기를 이제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부정적인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드레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지만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는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자 그런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어른 한 사람의 양도 되지 않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것을 우천명이 이것을 어느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것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드릴 때 기적을 바라보며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펌프 있었죠. 펌프, 물 푸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물을 막 퍼내다가도 잠시 쉬고 있으면 물이 쑥 빠져내려갑니다. 빈 펌프가 되면 아무리 이 운동을 해도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다시 물을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피스톤 운동을 하면 금방 물이 밑에서 솟아올라서 콸콸콸콸 끝없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오병이요,
이것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릴 때 계속 날로도 그 자리에 또 생기고 또 생겨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 비록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계신 그곳에서 이제 연보가 있었습니다. 연보, 헌금이죠. 헌금함, 연보교회 앞에 예수님 계신데 헌금함 앞에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액을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넣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배춧잎사귀 몇 장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함 앞에 와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손으로 가리고 이제 동전 2입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저 가난한 여인이 제일 많이 연보를 했느니라. 저 가난한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을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수를 펌프로 퍼올릴 때 그냥 생수를 갖다가 들이붓습니까? 아니죠. 그냥 오래 있어서 막 이끼가 낀 물, 더러운 물도 그곳에 부어 놓고 이렇게 저으면 끊임없이 생수가 이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부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너무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처럼 나의 최선의 것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처럼 작지만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나쁘거로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빌립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2천만 원 되는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서 떡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떡을 어떻게 단번에 살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소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왔나이다.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을 때 야 아껴 먹어라. 겨우 니네 5,000명 딱 맞게 준비했다 그러셨습니까? 원대로 먹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분께 나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분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겨우 그냥 아끼며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풍성히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이 5,000명 누구 코에 붙여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걸 믿고 가져다 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고 날마다 남은 여생, 복된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기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